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인생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하고 내일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첫날 제가 여러분께 왜 사십니까? 사람은 도대체 태어나서 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걸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는 웃지요. 그냥 웃을 뿐입니다. 답을 모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날 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첫날 제가 질문을 던져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이 7,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정말 피곤한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셔서 또는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얻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내게라는 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자세히 증거하는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상고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영생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 편에서는 영생 얻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 얻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상고해 보면 영생이라는 걸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이 있긴 어딨어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빈손으로 왔지만 무언가 얻어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새벽밥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 생활도 일찍 해 뜨기 전부터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권력도.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건너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볼 때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말을 하죠. 헛되다, 허무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만한 인생이던가요? 어느덧 내 앞에도 이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공수거라고 하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한평생 부지런히 살았던가, 허무함, 헛되다, 부질없다, 이제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얻어도 또는 잃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죽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답게 살거든요.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많은 부를 쌓아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쌓아놓은 그것을 다 잃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거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냥 두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한평생 살죠. 그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죠.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벌, 영생과 영벌로 나뉩니다.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정말 사는 것답게 영원히 사는 거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벌이라는 말은 벌을 받는데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벌 받는 것이죠. 어디서? 불못, 지옥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은 70년에서 80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갔을 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해서 영원히 벌받는 불못, 지옥에 들어가죠. 지금 제가 여기 7, 80년의 길이를 만약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막대로 그려본다면 이 정도 길이가 될 거고, 이 영원한 세상은 화살표가 계속 이쪽으로 나가야죠. 이제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이 영원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상을 만약 길이로 표현한다면 쭉 길게 그려야죠. 아마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이쪽으로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70년과 80년, 이 세상은 여기에 되면 이 점 찍기도 아까운 세상이에요. 너무 짧죠. 여기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참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가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죽음 앞에 설 텐데 이것으로 끝나는 걸까?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영원한 세상이 틀림없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가족도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어떤 경우는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만큼 힘들고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으면요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지낼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7, 80년이 다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나도 영생을 얻었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영생을 얻었다면 조금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잠깐 섭섭함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내용인데 이 사별이라는 영상을 잠깐 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 탤런트 송재호 씨나 소설가 최인호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그걸로 다 끝이 난다면 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런 슬픔을 왜 겪어야 될까?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걸 얻은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먼저 가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함께 만난다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이고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고통스러운 이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그러나 이 삶의 수수께끼라고 그랬죠, 아까 최인호 씨가. 정말 살아가는 그 수수께끼와 같다.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그리고 영생, 영원한 세상에 대한 문제를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한평생 사는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영생, 영원한 세상, 그 영생을 얻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다가 젊었을 때 또는 나이 들어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분은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세상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잘난 자식을 뒀어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요즘에 먹고 사는 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일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주인한테 화환을 선물했는데 이런 걸 붙여놨더라고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게 돈을 세다가 돈이 하도 많아서 졸려서 잔다는 뜻인지, 아니면 돈 벌다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뜻인지, 이 잠들게 하소서,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로 썼는지. 정말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제가 예전에 그런 식당 주인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식당 문을 열면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 3일을 쉬었다나, 명절 때도 일하고, 왜 식당만 열어놓으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그 돈이 다 내 돈일까? 아니에요.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가들만 배불려 주는 거지 나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인생에서 돈 버는 거 이거 큰 거 아닙니다. 그 돈 많이 벌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뭐 밥을 하루에 10끼를 먹겠어요? 20끼를 먹겠어요? 어차피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족한 것이 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뭔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 7, 80년 너무 짧아요. 잠깐 눈 몇 번 깜빡거리면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거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정말 귀를 잘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버스에 죽은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억울했냐? 첫 번째, 그 버스를 탈 때 목적지를 잘못 보고 탔어요. 그 버스를 탈 버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그 버스 타려는 게 아니었었는데 숫자를 잘못 보고 탔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졸다가 목적지에서 못 내리고 더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때 졸지 않았더라면. 어떤 사람은 막 떠나는 버스 막 손 흔들어 가지고 막 뛰어가서 겨우 잡아탔는데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 창조주를 만나지 않고는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창조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 봐야죠. 여기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청년이여 그러는데 뭐 꼭 나이 젊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쭤보면 마음은 청춘이에요. 다. 내 몸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10대, 20대 그때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아요. 몸이 늙는 것 뿐이지. 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자, 어렵게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살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노래 유행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뭐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하셨어요. 선한 일은 선하게 갚아주실 거고 악한 일은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좋을 때 깍두기 김치 마음껏 드세요. 제가 이제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음식이요, 제가 이제 이가 아파 보니까 음식은 씹어야 맛이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갈아서 마시고 삼키고 해봐야 그 맛 하나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가 빠지고 틀니를 했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 저 좋은 데 구경 가도 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갈 일이 좀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찾아보고 또 이 성경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환자들을 이제 찾아가 보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분도 계시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곤고한 날,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런 환자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요, 듣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처럼 내 발로 걸어와서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그럴 수 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어느 날 큰 병을 얻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들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또는 이제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너무 고통이 심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아니 흙이 땅이고 땅이 흙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흙은 우리가 평생 살고 지내는 이 흙집,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 우리 사람의 몸을 설명합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가죠. 땅에 묻히면 흙으로 다 바뀝니다. 신은 영혼을 설명합니다. 신은, 그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영생 얻어야 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자, 모든 행위니까 행동이죠. 모든 은밀한 일, 참 이게 중요한데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나 혼자 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나만 아는 거, 내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저지른 일, 그리고 설사 사람들이 나를 볼지라도 내 생각, 내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말씀의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세상의 법은 행동, 잘못된 행동만 심판하죠. 설사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잡아가는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은밀한 일,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선인지 악인지 구분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건너가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분명히 우리가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 보실 텐데 여기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 그 뭐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그 후에는, 한 번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죽음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성경에서는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죠. 심장도 멈추고 숨도 쉬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었다 말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참된 의미는 우리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첫째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죽음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못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까짓것 한 번 죽지,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지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벌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원히 벌받는 곳이다.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쉬지 못하리로다. 어떤 분은 이 불못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분인데, 그 뜨거운 불못 들어가서 한번 확 타고 그걸 끝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불못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까짓 거 불못 들어가지 뭐, 확 타고 끝날 텐데. 그러면 저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불못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라는 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밤낮 쉬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고,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게 이제 영벌에 처해지는 거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시면 사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죽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같이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내십니다. 여기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젠가 다 끝이 나요.
그 땅과 하늘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더라. 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분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 그 앞에 가서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또 있는데 보니까 생명책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책들이 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있을 거고, 여기 말씀하시는 생명책도 있을 거고, 또 내가 태어나서 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기록된 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다. 불못에 던지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강도는요, 칼 들고 기껏 나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돈도 빼앗고 심지어는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든 강도는요, 내 영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살인 강도, 그 사람이 나에게 뺏을 수 있는 건 기껏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 돈들, 그리고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갈 때는요, 몸과 영혼이 함께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불못에 넣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서 없어지죠. 이런 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영혼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뭐 영혼이 뭐 불 속에 들어간다고 아프겠어? 뜨거운 줄도 모르겠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불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끼는 몸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기가 불못이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 또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를 왜 갈겠어요? 너무 분할 때, 너무 억울할 때. 그때 전주 북부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여기 불못에 들어간 사람, 거기서 불못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이 가운데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뜨거 사람 살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영원한 불못이죠.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끝없이 고통당하는 곳, 영원히 벌받는 곳, 그것이 이제 불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속에 이제 쌀알갱이가 들어있죠. 쭉정이는 껍질은 있는데 그럴듯한데 속 알맹이가 없어요.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알맹이, 알곡은 영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 이게 이제 키지라는 거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서 바람 불 때 쭉 날리면 알곡이 있는 무거운 건 다 여기 떨어지고 알곡이 없는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서 이쪽에 모입니다. 그럼 다 모아서 불쏘시개로 불 태울 때 쓰죠. 바람이 안 부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합니다.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여기 알곡이죠. 여기 날려간 거, 이게 다 쭉정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곡간이 천국 창고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못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다 생각해 보면 뜻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알곡을 곡간에 들인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불은 다 꺼집니다.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을까? 지옥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할 때 지옥 얘기를 하면 괜히 사람들 겁줘서 교회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 믿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옥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괜히 사람들 겁줘서 있지도 않은 지옥, 그거 괜히 얘기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교인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의 말씀이고 거짓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한다는 건 잔치를 벌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매일 잔치 벌이고 즐기죠.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 병이 들어도 치료도 못하죠. 온몸이 헐고 헌대를 이 개들이 와서 핥고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하고, 인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자, 거지도 죽었다고 했고 부자도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거지가 좀 빨리 죽긴 했을 거예요.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못했을 거니까. 부자는 이게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지든 부자든 누구든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대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는 뜻입니다. 거지가 죽었지만 비록 먹지도 못하고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 그런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구원을 받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음부는 불못, 지옥을 설명합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끔찍한 곳이죠.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음부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자가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뭐 물 한 바가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몸이 아파서, 아마 제가 있는 이 강릉 교회는요, 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 중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구원을 받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진 게 많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처럼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데 성경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불못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너는 여기 불못에 들어와서, 음부에 들어와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뜻을 조금씩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거고요. 한번 음부,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부자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분들 중에 옆에 계신 분이 하도 귀찮게 가자고, 내가 맛있는 저녁 한번 사줄 테니 내 부탁대로 한번 가서 말씀 들어보자고, 아주 그냥 조르고 졸라서 말씀을 듣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나더러 왜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싫다는데도 또 말씀 듣자고 할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 있다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고요. 또 하나,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아, 그 사람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알려줘야 될 텐데. 근데 이미 그때는 늦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고,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탁하잖아요. 제발 구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거 분명하게 전해줘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번에 영생을 아직 얻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는 분들, 아마 옆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 아는 분들이 정말 말씀 한번 꼭 들어보자 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한번 다니게 해보려고 여기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뜨거운 불못에서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을 텐데,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분명히 그러고 있을 텐데, 슬피며 이를 갈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쭉 말씀을 여러 곳에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불못이라고 하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밤낮 쉬지 못한다고 그랬죠.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있는 곳,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아마 여기 저는 여러 가지 이것들 중에 제일 두렵고 무서운 내용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게 9번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군대 가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뭐 2년이든 3년이든 정해진 기간이 되면 제대합니다. 언젠간 나오죠. 근데 지옥이 끔찍한 이유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100년만 벌 받고 나오면 된다. 100년이 좀 길지만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1000년만, 10,000년만, 길지만 언젠가 끝나요. 근데 정말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끝이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옥을 왜 하나님 불못으로 만드셨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를 1점부터 10점까지 쭉 나열해 보면 1점 신경통, 3점 타박상, 뭐 5점이 암. 5점이 암일까? 저도 이게 참 좀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8점이 출산. 우리 여자분들 아이 낳을 때.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희 아내도 맨날 그래요. 애를 안 낳아서 이거 모른다고. 그리고 9점이 절단. 손가락, 발가락이 잘렸을 때. 근데 가장 큰 고통은 자결통이라고 합니다. 몸이 불에 탈 때 느끼는 고통. 아마 우리가 이렇게 뭐 요리를 하다가 또는 라면 끓이다가 손가락을 데이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밤새도록 그 얼음물에 담가 놓고 화끈거려서 잠을 못 자는, 이 손가락 하나만 데워도 그런데 막 온몸이 불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요. 끔찍합니다. 이러고 사실은 죽으면 뭐 못 느낄 수 있는데, 여기 중학생 남자아이인데 집에 불이 났어요. 온몸을 불에 데웠습니다. 지금 화상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회색으로 색깔을 처리해 놨는데 원래는 이런 색깔이 아니고 시뻘겋게 데인, 근데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 이 색깔을 입혀서 처리를 한 거죠. 이 아이가 그럽니다. 이게 꺼지가 이제 이 화상 그 환부에 이제 막 들러붙어서 지금 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너무 아파요. 못 참겠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불에 데이기만 해도 이런 고통인데,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 또는 네 발이 죄를 짓게 만들거든 아예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려라. 손발이 없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심판받고 영영한 불에 던지우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느냐.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사람이 눈으로 죄 짓는 게 많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야지. 계속 죄 짓고 결국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지우면 이 고통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느냐. 못 참겠어요. 아파요. 뭐 이 정도 소리 지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불에 데이면 왜 제일 10점, 제일 고통을 당하냐면 이 말초신경이라고 하죠. 이 피부 거죽 쪽에 모든 신경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칼에 찔리면요, 뱃속에서는 잘 통증을 잘 못 느낍니다. 이 피부, 이 말초신경 쪽에 이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데이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약 주사를 놔줘도 몰핀 주사 놔줘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체조를 한번 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의사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 날개 축지가 뒤쪽으로 서로 붙을 정도로 최대한 한번 제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넘깁니다. 열셀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어깨가 좀 시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중간에 졸리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고개를 한번 뒤로 천천히 젖혔다가 다시 바로 하면 이게 생각보다 피로가 잘 풀립니다. 어깨 뭉치신 분들도 뭐 각자 직장이든 학교든 이거 수시로 1시간에 한 번씩 하면요, 그 뭉쳤던 어깨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 써먹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뒤로 갈수록 나옵니다. 여기 같이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야, 이건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짧지만 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짧은 문장인데요, 이 삭시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에요. 대가.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썼어요. 싹. 죄의 값, 죄의 대가. 이 죄라는 말하고요, 이 사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죄의 의미, 그리고 사망이라고 했을 때 사망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 죄의 값이 사망에 해당된다. 자, 이걸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죽음을 건너가죠. 이 죽음을 아까 설명드렸어요. 첫째 사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 불못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걸 영벌이라고 했고 둘째 사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첫째 사망,
이 육신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이런 죽음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는 걸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안 먹었으면 아마 아담도, 아담의 자식들도, 우리도 뭐 죽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왜 영원히 살지 못하지? 왜 죽음을 꼭 건너가야 되지? 왜 죽음을 맞이하지? 첫째 사망,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심판하냐? 죄냐 아니냐 따지는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모든 행위로 지은 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죄냐 아니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죄 때문에, 심판도 뭘 심판하냐?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을 때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번 죽어야 되고 그 뒤에 심판을 받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불못, 둘째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의미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 죄 때문에.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는 이유, 심판받고 재판, 따지는 거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더니 죄가 있더라. 가는 곳이 여기예요. 둘째 사망, 불못. 영원히 벌받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골라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 이제 중요한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죠. 사람을 죽였으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받는 거, 그건 뭐 누구든지 옛날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람 죽이는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노한다는 거, 화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또는 친구에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또는 동생에게 화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이요, 이 화내는 횟수를 따져본다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는 이 밑에 설명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인의 욕설을 다 이렇게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처럼 욕을 잘할까? 한국은요, 욕을 아마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욕을 잘하시더라고요. 욕을 진짜 잘해요. 제가 예전에 놀이터를 이렇게 지나가다 초등학생 같은데, 초등학교 한 뭐 1, 2학년? 둘이서 뭐라 얘기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애들도 어른도. 우리가 싸울 때 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욕 잘하고, 말싸움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아우 그러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욕하는 거 공회에 잡히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받으면 욕이 그냥 튀어나가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사람이요, 이 미련한 놈.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른들한테, 부모님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걸 그렇게 하면 돼.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말뜻 속에는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너는 저 밑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꼭 싸울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이제 나이부터 이제 누르고 들어갑니다. 나이부터 누르고 들어가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나이도 적고 어리고 인생도 덜 살아봤으니까 어디서 덤비느냐,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뜻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 해보면요, 나보다 높은 분 계실 때는 아주 공손합니다. 예. 근데 내 밑에 사람을 대할 때 그럽니까? 주머니에다 손 딱 넣고 너 이리 와봐. 무시하죠. 이제 갑질.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죠. 갑질. 자기가 좀 높은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막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자기가 좀 직장에 일찍 들어와서 좀 배운 것이 많다고 윗자리에 앉은 것 뿐이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해도 심판을 받죠. 화를 내도, 욕해도, 심지어는 여기 미련한 놈. 야, 이 미련한 놈아. 아마 여기 자기 자녀를 두신 분들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들이니까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보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하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란 것이 아니고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뭐랄까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모진 말 잘 못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착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7살 때, 그때 청년 때였는데 내가 뭐 죽으면 좋은 데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천국과 지옥?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만약 있다면 설마 내가 죽어서 지옥 갈까?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난 아마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내가 갈 곳은 천국일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이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아니구나. 내가 화낸 적은 얼마나 많고, 네? 저도요, 평소는 욕을 잘 하는데 언제 욕이 잘 나오냐, 운전할 때. 여기도 아마, 여기는 강릉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꼭 주차장에 갔는데 차를 못 대게 애매하게 이렇게 대놓으면 진짜 열받아요. 밤늦게, 그것도 밤늦게 들어가서 겨우 차 대고 들어가 쉬어야지 하는데 차를 삐따닥하게 대가지고 거기 대다가는 문 열고 나오지도 못하겠고 열 받아요. 막 쌍욕이 나오려다가 말다가. 운전할 때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어딜까?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옥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 부부싸움 끝에 살해했다. 이런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홧김에. 저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그런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가 열받아서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크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다가 살인 미수로 잡혀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남편도 온순한 아내였고, 아내가 온순한 아내였는데 남편이요, 결혼할 때까지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말끝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얘기도 한두 번이지, 밖에 가서 같이 걷는데도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이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서 그 키 작다는 말 하나 때문에 이 아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늘 있잖아요, 바늘 끝에를 이 벤치로 다 잘라서 모아가지고, 우리 감기약 먹을 때 캡슐약 있잖아요, 그 뚜껑을 딱 열어갖고 약을 다 털어버리고 그 바늘 쪼가리를 거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남편한테 이거 좋은 약이라고.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 하니까 거기 막 바늘들이 잔뜩 있는 거죠. 아마 그 여자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 그걸 계속 긁어보세요. 그걸 끝까지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픈데 또 긁고, 거기 또 긁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부부싸움 끝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여기 불이 왜 났는지 아세요? 말다툼 끝에 홧김에 불을 지르어 버리는 겁니다. 존속범죄라고 하죠. 부모님에게 매일 꾸중 듣는다고 막 일 저지르는 그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갚는다는 말이 나와서 갚는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손녀딸 이제 돈가스를 하나 사주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손녀가 평소에 그 돈가스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처럼 이제 사주려고 딱 가서 사줬는데, 이제 나갈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이제 주인한테 얼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요. 할아버지가 돈을 탁 꺼내서 보니까 9,000원 밖에 없어. 이거 어떡하지. 사장이 괜찮습니다, 9,000원만 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에서는, 여기 결단코 거기가 어디냐면 불못, 지옥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10,000원인데 9,000원, 1,000원 받을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홀이가 뭔지 아세요? 이 머리털 하나 뽑아가지고 이걸 1000분의 1조각 낸 거, 아주 작은 거, 이 털끝만한, 홀이만한 그 죄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다른 거 다 갚았는데 이 털끝만한 거 하나 남았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죄 값은 사망인데요, 이 죄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내 생각에 나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많을 거예요. 거기서 털끝만한 죄, 그거 하나도 값을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음치 말라. 어우, 저는 여자 손 잡아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그 뒷말씀이 무섭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 실제로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모든 은밀한 일,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안 품어본 적 있을까요? 이 마음의 죄는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얼음물을 이제 먹을 이제 시절이 됐는데, 컵에다가 이제 얼음을 띄우면 물 밖으로 드러나는 건 일부분입니다. 그 수면 아래를 보면 훨씬 더 얼음 덩어리가 크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한두 가지라면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더러운 죄는 훨씬 많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집이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동네에 바퀴벌레가, 중국집에 살고 있다 중국집이 이사 가면 그 바퀴벌레가 온 동네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했다, 이미 그 집에 수백 마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행동이 한두 가지 나왔다, 이미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은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하시는데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만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인만 죄가 아니고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이 작은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히 생각나는 큰 죄 안 지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죠. 죄가 많아도 지옥에 가지만 적어도 지옥에 갑니다. 호리만한 죄도 그 값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죄는요 많으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징역이 더 길어지든 하여튼 벌이 더 크죠. 지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호리만한 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괜찮아. 10,000원짜리 밥 먹고 100원이 부족하다고 너 100원 갚기 전에는 집에 못 가. 그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호리만한 것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의 심판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죄의 심판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러면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큰 죄, 작은 죄, 많고 적고 호리, 행동, 마음, 이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뭐 똥, 오줌 이런 걸까? 그게 아니고 속에서, 이 속이 뱃속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이 속이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자, 여기 보시면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을 한 겁니다. 도적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훔치고 싶은 마음, 살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음욕, 탐욕,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아직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음란한 마음을 품고 훔치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탐내는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죄 짓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왔든 안 나왔든 그 마음을 품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예전에 어떤 아내가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근데 뭐 남편하고 이렇게 싸워서 뭐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힘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약을 만드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음식에 한 방울만 넣어도 죽일 수 있는 아주 독한 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에 오라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일주일에 돈을 싸들고 그 약을 찾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한 방울만 넣어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딱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딱 돌아서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보다 더 독한 약 없냐고. 그 사람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당신의 마음이라고. 그 남편을 독살시키려는 당신의 마음이 이 약보다 훨씬 더 독하다고. 그 말이 정말 맞지 않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더러운 것도 많고 사람을 죽이는 뭐 독약도 있고, 근데 정말 여기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생각 공감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 분이 나고 억울할 때는 제 머릿속에서 막 온갖 상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야, 너 그렇게 심한 생각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막 제가 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각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끔찍한, 그런 악독한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있나?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래요. 정말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치가 떨리는 게 무엇일까? 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7가지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기 보시면 공작이 있죠. 공작,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상징하는 거예요. 자랑할 일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 좋은 일 생겨서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들을 때는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고 박탈감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에 다니다 외제차 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 눈만 돌리면 다 외제차예요. 나는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가 없어서 불행하다기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자랑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랑은 왜 하겠어요? 교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배운 게 더 많아. 가진 것도 많아. 어디서 까불어. 그러니까 이제 가진 걸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사람, 그게 결핍된 사람은 마음에 계속 상처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염소, 고집스럽고 음란한 짐승이죠. 야, 고집. 정말 고집. 황소고집. 죄송합니다. 여기 황씨성을 가진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각자 이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중에 고집센 사람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진짜 한 고집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가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있다는 걸 아무리 알려줘도, 영생 얻는 길이 있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그래 너 천국 가, 나는 지옥 갈게. 지옥 가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고집 때문에 가요. 고집.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이 돼지는 욕심을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돼지가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아니야, 돼지는요 위장이 한 80% 차면 더 이상 먹을 걸 안 먹는다고 그래요. 꿀꿀꿀꿀. 사자나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이를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요 딱 들어놓아서 앞에 노루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쳐다도 안 봐요.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그 또 갖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소화제라는 게 있어요. 소화제. 아니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그러면 되지. 그 소화시키지도 못할 걸 먹고 소화제 먹고.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먹는 욕심이 너무 극에 달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새 깃털을 가지고 목을 간질려서 다 토해내고 또 먹고 그랬대요. 정말 미련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돼지는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거북이나 자라 팔다리 목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요. 호랑이하고 거북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거북이가 이기더라고요. 호랑이가 처음에 거북이가 나타나니까 신기해서 뭔가 하고 앞팔도로 탁 드러내고 한번 툭 칩니다. 그럼 팔다리 쏙 집어넣고 머리도 쏙 집어넣어요. 그럼 호랑이가 아무리 두들겨도 이게 그래서 저쪽에 가서 드러넣어요. 그럼 이제 거북이가 그때 팔다리 딱 빼고 나와가지고 어기적 거기다 호랑이를 한번 툭 칩니다. 깜짝 놀라서 거북이 팔다리 쏙 집어넣죠. 결국은 호랑이가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 이 거북이는 기회주의, 위선을 설명하죠. 안 그런 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윗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공손하게 있다가 문 열고 나가면 막 쌍 욕을 하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위에 과장님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막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야, 어디서 권총 한 자루 구해달라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도 이제 과장님 앞에 나면 잘하는 척. 없을 때는 온갖 욕을 다 하고. 사람이 그래요. 이 맹수 아주 사나운, 아무리 온순한 사람 같아도요 계속 아픈 데를 긁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살인범들 조사해 보면요 정말 살인할 사람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와 똑같이 온순하고. 근데 사람마다 참는 데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제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이 맹수와 같이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 뱀은 혀가 둘로 갈라졌다고 하죠. 온갖 못할 말을 합니다. 이 말로. 개구리도 아주 시끄러운 동물 중에 대표죠. 사람이
말로 죄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꼭 미용실 가서 모처럼 머리하고 오면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머리 이상하지? 그걸 이상할 거 뭐하러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분들은 좋아, 딱 좋아. 그러면 기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진짜 이상하다고 하면 아무리 비싸도 다시 가서 또 머리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좋은 말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 다툼이 시작되는 걸 보면 말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삶을 겪어보면 제가 뭐 그 사람한테 큰 피해를 끼치고 뭐 이런 거보다도 말 실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것처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그 개구리한테는 죽을 정도로 진짜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생에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마다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 여기 뱀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 어떤 분이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말을 딱 멈춰. 야, 내 얘기하고 있었구나. 이상하죠, 분위기. 사람이요, 남의 말 칭찬하는 건 5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흉보는 얘기, 밤을 새워도 고소하죠. 이 말. 그러니까 아까 그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서 물방울 한번 이 혀를 좀 서늘하게 찍어달라고. 사람이 아마 지옥 가서 제일 고통스러운 신체 부위가 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목이 타고 뭐 고통스럽고 하겠지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입으로 물을 마시잖아요. 아마 입으로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로 짓는 죄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코리만한 것도 갚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죠. 자, 여기도 봅시다. 자, 시편 51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할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다. 여기 말씀하셨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정말 천사같이 이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 죄 덩어리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에는 악인은 언제부터 악인이냐?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애를 설명할 때 우리 애가 원래 착했는데 저 나쁜 친구 사귀더니 저렇게 됐다고. 아닙니다. 원래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그때부터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야, 돼지 새끼. 이 새끼들은요, 잘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정말 귀엽고 이뻐요. 여기 더러운 거 묻지 말라고 장화도 신겨줬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귀여워요. 근데 이게 크면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꿀꿀꿀꿀. 여기도 보면 호랑이도 새끼일 때는 아주 귀여워요.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크면 아주 흉악한 맹수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둘 낳아서 키워보면요, 얘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아니죠. 첫 아이가 태어나면 온갖 사랑을 엄마 아빠에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가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애가 울면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큰 애는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해요. 못된 짓만. 이 아이에게 누가 이런 짓을 가르쳤을까? 아니에요.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천사같이 예쁜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심술궂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스인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디오피아 나라를 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인은 피부가 까만 흑인들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변할 수 있겠느냐?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인순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흑인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으니까 사람 대접 받는 거지. 어린 성장 과정에서는 아픔이 많았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당하고, 그래서 하루는 목욕탕 가서 때밀이로 막 피가 나도록 문질렀다잖아요.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못하죠. 표범은 반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있는데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못하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선이라는 말씀할 때 한자에 위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짓 위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할 위자고 그 옆에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거짓 위자가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착할 선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위선이다, 거짓 선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할위, 사람이 하는 선은 위선이다, 거짓된 선이다. 제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취직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월급 받는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월급을 받고, 요즘은 이제 월급이 다 통장으로 이제 계좌이체에 들어오지만요, 그때만 해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까지 해가지고 이 편지 봉투에다 월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툼하니 진짜 월급 받는 기분이 났어요.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제가 모처럼 서울을 한번 나갔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서 서울에 나가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안에 있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려고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딱 나가 있는데 어떤 그 키가 아주 작은, 나보다 한참 작아요. 땅땅한데 다부진 어떤 아저씨가 막 성큼성큼 저 있는 대로 걸어오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에서 가방 공장을 하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왔다가 지갑하고 가방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오늘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돈 좀 2만 원만 빌려달래요.
이 사람이 내 월급 탄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또 사정이 또 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2만 원이 뭐 큰 돈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2만 원 빌려주는데 막 자기가 꼭 연락을 하겠다고 나한테 이거 꼭 갚을 거니까 연락처를 적어달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죠. 근데 그때는 이제 휴대폰 이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직장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저는 직장으로 왔죠. 근데 그 다음날 딱 출근하자마자 제 온 머릿속에는 그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 과장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권총 환자로 그러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막 온갖 소설을 쓰는 겁니다. 혹시 이분이 부산에서 가방 공장 사장이라는데 혹시 너 사람 됐다, 우리 회사 와서 일해라, 막 그러지 않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만 띠리리 울리면 제가 막 내가 받을게. 아니야. 일주일을 그랬어. 일주일. 혹시 그 전화 아닐까. 근데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에이 뭐 2만 원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준 셈 치고, 그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제가 성경 말씀을 친구에게 전해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이제 회사로 들어오려고 이제 터미널에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누구였더라?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옆으로 슬금슬금 가서 툭 치고, 아저씨,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나를 막 굴리더니 내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가 보다. 눈치를 딱 채고 총알같이 도망가는데 도저히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분에게 그 돈 내놔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 찻집이라도 데리고 가서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이 성경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분이 하도 빨리 도망가는 바람에 다시는 그 뒤로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 위선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착한 일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꿍꿍이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좋은 일을 할 때는 보면 진심으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착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혹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구스인이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텐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게 이제 속에 잠잠히 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고집스러운 죄, 욕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흉악한 죄, 남 흉보는 죄,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나가 있는 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쭉 따라 올라가면 아담이 있죠.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서, 아담은 처음에는 죄인이 아니었죠. 근데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밖에 없어요.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살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이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을 가지고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마치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자, 교훈을 미워합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특히 이제 오늘부터 죄에 대한 말씀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사람은 보통 죄 지을 때 자기 혼자 잘 안 짓습니다. 두렵거든요. 죄를 지어도 꼭 같이 죄를 지어요. 그래야 이제 좀 안심이 되거든요. 나 혼자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같이 가지 뭐. 그래, 뭐 지옥 안 갈 사람 어디 있어. 다 같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건널목에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급했는지 이 불이 안 바뀌었는데 바로 쫙 내 뒤에 두 걸음 걸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건너가면요, 빨간불인데 다 따라갑니다. 안 급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죄를 혼자 잘 안 지어요. 연합을 해서 죄를 짓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너도 나도 그래 뭐 나만 지옥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지만 위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안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이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몇 장면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죠, 그때 국민학교 때 어떻게 애들하고 놀다가 학교 유리창을 깼어요. 저는 그런 일이 처음이었는데요, 얼마나 막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선생님이 나 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이름만 불러도 막 화들짝 놀래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계속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그 유리관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제가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눈치를 보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깼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깬 거를 친구들이 봤거든요. 친구들도 안 잃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지났는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들통나고 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구들도 저도. 근데 어른이 돼서는요, 거짓말하고 얼굴색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기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니. 하나님께서 뭐 큰 벌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 안 계시다, 심판이 있기는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면 죽음 건너가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안 생겼다고 끝까지 아무 일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의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일 없겠지, 설마.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섭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나쁜 짓 해놓고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죄를 차례로 베풀리라. 꼬리만한 죄도 남기지 않고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구원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죽기 일보 직전이죠. 우리가 119 구조대, 구급대라고 하죠. 여보세요, 내 손 잡으세요, 이 튜브를 잡으세요. 이 사람을 구해주는 것,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구해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구해서 살려주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 등에 업고 큰 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막 물에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이 큰 아들이,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내 손 잡아라. 잡아서 끌어내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 양 한 마리가 벼랑에서, 절벽에서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네, 주인님 살려주세요. 이 목동이 양의 목덜미를 잡고 번쩍 끌어올려서 살려주는 거, 구해주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뜻이 아니고, 지옥불에 빠져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손, 이거는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손이 진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 구원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옥 불못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옥 불못에 이 빠져 있는 사람, 이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 나입니다. 나. 나를 꺼내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 구원 받으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살면서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과 악,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죽음 건너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심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행동과 마음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호리만한 죄, 그것도 갚지 못한다면 결단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직 지옥엔 안 갔죠. 언제 가냐?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죄가 있는 사람이 갈 곳이 이 불못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지옥은 안 가 있지만 지옥 가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죽었다, 여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럼 갈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 1년 후에 죽었다, 그럼 뭐 1년 동안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겠죠. 10년 후에 죽었다, 10년 동안 더 여태까지 지은 거 말고도 10년 동안 또 죄를 더 지을 거니까 당연히 10년 후에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지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지옥에 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신분이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지옥, 내일 죽어도 지옥, 1년 후에 죽어도 지옥, 10년 후에 죽어도 지옥,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이다. 그 운명이 지옥 갈 사람이고 신분이 지옥 갈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서 꺼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받으라. 누가 그렇게 해줄 거냐? 하나님의 손이죠. 이건 내 손이죠.
하나님 손과 내 손이 이렇게 마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내일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라면, 야, 그렇다면 내가 갈 곳은 지옥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긴요. 구원 받으라 그랬잖아요. 구원 받으라. 이 구원이 뭔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구원을 받으면 결국 이 지옥 불못에서 구해내는 거구나, 여기 빠져나오는 거구나,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기도도 한번 안 해봤다면 오늘은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구원받으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일 담임 목사님하고 꼭 전화 통화하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듣는 기회에 꼭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불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죽는 그 순간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내일 꼭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씀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모든 형편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